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주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저히 그 말씀과 진리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진리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 일, 바로 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평가하는 사람이 무섭고 두려움,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게 되면 어떠실지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나를 어떻게,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평가와 그 세상의 평가,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 도전과 진리가 우리에게 고백되고 또 발견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조였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고 그 아합이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 공부를 함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합은요 아주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서에서 아주 꽤 많은 분량, 꽤 많이 언급되는 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본다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인데 16장 29절부터 22장 40절까지 많은 분량이 동일하게 아합 왕에 대해서 나올 정도로 이 아합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므리 왕은 바로 앞에 왕인 시므리, 그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같이 정통성이 없어서 그 다윗의 자손들만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 그 파워가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가 바뀌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아버지 오므리가 12년, 아들 아합이 22년, 그리고 오므리의 또 다른 아들이자 또 아합의 형제였던 그 아하시아가 2년,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람이 12년을 통치하는데, 끊임없이 암살과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오므리의 왕조는 48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므리 왕조에서, 그러니까 오므리 가족에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이 워낙에 악인이라서 그를 무시하고 그를 향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반란과 암살이 난무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50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요, 모압의 비문에는 아모리 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디글랏 블레셋이 다스린 지 150년이 지난 시기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오므리의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므리 왕조가 다스린 지 15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을 오므리 왕조라고 부를 정도로 그 오므리의 왕조는 강력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은 남유다의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내내 전쟁을 했었고, 전쟁을 한 이후에 그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이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요, 오므리는 2달란트를 들여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 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합은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바알의 신전을 바알을 위하여 쌓고 세우게 됩니다. 그럼 대략 이렇게 본다면요, 분명한 것은 오므리 왕조는, 그리고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합은 엄청난 번성과 번영과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의 평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므리 왕조는, 아합은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런 번성과 성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린 질문하고 점검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요, 이들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이들이 죽은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부를 정도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념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이며, 말씀은 어떻게 이들을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오므리 왕조와 그의 아들들을 기억하였고 칭송하였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그 평가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완전히 이들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아합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그 어떤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였기에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이었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고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오므리가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므리가 가장 악한 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아합, 곧 하나님께서 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것일까요? 왜 세상은 아합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데 왜 하나님은 아합을 보면서 노하셨다고, 화를 내셨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1절에 있는데요, 31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아합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 엣베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로서요 그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겼는데, 아합이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은 그 공주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신까지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도 말며 우상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아합은 이 최악의 죄악 두 가지를 모두 다 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답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 말씀에서 분명히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아합은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증거합니다. 열왕기상에서요 가볍게 여기다 라고는 이 단어가 딱 두 번 사용되는데요, 한 번은 오늘 말씀이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을 찾아온 백성들이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고욕과 고통 중에 있었는데 우리의 이 고통을, 우리의 고욕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볍게 한다는 말은 쉽게 편하게 해달라는 말로, 오늘 말씀에서 아합 왕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겼다는 것이고, 죄의 본성을 따라 죄를 합리화하며 편안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니 엄청난 성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합은 엄청난 번영을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은 것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죄를, 나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 자신의 죄를 쉽게 지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도전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악 쉽게 편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쪽 눈이 죄를 지으면, 한쪽 손과 발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가는 것이 나으니 차라리 찍어버리라라고 할 정도로 죄를 무겁게 다루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죄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죄는 결코 쉽게 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죄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며, 죄를 쉽게 여기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원의 사건 또한 쉽게 편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열매가, 죄의 결론인 죽음이,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가벼이 쉽게 여긴다는 뜻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결국 죄를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결코 죄를, 결코 악을 가벼이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서는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는 그 증거와 이유를 34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말씀이겠습니까? 34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과는요 시대적으로는 대략 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성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의 사건입니다. 500년 전에 준 저주의 말씀을, 500년 전에 금지한 말씀을 우리가 행해도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겨도 될까요? 그것을 행한다고, 어긴다고 우리 삶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길까요? 500년 전이 아니라 5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한참 전에 주셨다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그 말씀을 쉽게 여기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 끝에 보여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히엘은 여리고성을 쌓으면서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죄의 문제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의 행함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축복하고 도자기는 우리 삶의 온전한 죄에 대한 반응, 분별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 가시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죄의 문제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쉽게 그리고 가벼이 여기는 죄가 있다면 분별함으로 죄에서 승리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악함과 죄를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죄를 쉽게 여기며 죄를 가벼이 여겼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를 돌이켜봅니다. 내 삶의 죄를 가벼이 쉽게 여겼던 것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민감케 하여 주셔서 쉽게 여겼던 모든 죄악들을 멈추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그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죄가 있다면 오늘 끊고 돌이키는 하루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